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신 우리 박준석 선교사님 주일날 오시라고 했더니 월요일날 또 출국을 해야 되어서 주일날 못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 저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영산 제1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만방에 전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을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 당회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걸 이제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감사할 내용 중에서 제 청년 시절을 그 엑스플로 74, 또 80 복음화 대성회 그런 시절의 청년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고 그 한 10년 그 정도 기간 동안에 뭐 주보를 보니까 거의 배가 수준이 성도의 그 숫자가 교회들 배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곳곳에 가보면 제가 이제 그 학교 교사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엑스플로를 하고 돌아오니까 막 나를 만난 사람마다 엑스플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80복음화 대성회를 하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님들이 막 교장도 너도 찾았어 이렇게 하고 그때가 나는 찾아였거든요. 모든 불신자들도 날마다 텔레비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복음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뭐 어느 시골에 가서도 어느 도시에서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그런 시기에 제가 청년기를 보냈고 우리 이양동 선교사님이나 우리 김정호 담임 목사님도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너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장년들은 또 이 시기가 축복의 시기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영산 제1교회의 그때가 축복의 때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신 말씀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깨어있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제 광주 삼광교회를 대학생 때 다녔습니다. 그리고 CCC를 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삼광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도 함께 만난 그 선배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또 이렇게 자라가는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을 함께 이렇게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그 시절을 늘 꿈을 갖고 한국의 복음화, 미래의 한국 복음화를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발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가서 제가 이제 맨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다리를 벽에다 딱 기대고 앉아서 다리를 뻗어놓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락부락한 청년들이.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은 그때 전도사님은 서울까지 왔다 갔다 교회에서는 차비도 못 주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내려오고 저 같은 설교 한 번도 안 해본 저 같은 학교 선생이 그냥 그때 이렇게 배웠던 사도행전, 창세기, 뭐 로마서, 야고보서 이런 책들을 쭉 제가 가리방을 긁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간사님들이 원고를 주면 저는 그대로 가리방을 긁어서 책을 만들어서 드리고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 개척교회를 6년, 5년, 11개월을 살고 또 그 다음에 학교로 가니까 거기는 교회가 없어서 이제 마을 학부모들을 몰래 처음에 전도를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집 사택으로 와가지고 뭐 찬송가를 소곤소곤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 하여튼 여기서 전도는 하지 말아라 하고 학부모들이 막 그러면서 미리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크게 찬송가 부르고 그 아랫마을은 먼저 예수를 믿게 돼서 학부모가 나중에는 이제 덕석을 마당에 깔고 여름에는 막 마루에 앉고 마당에 앉고 막 박박 예배를 드리고 3년 후에 제가 순천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3, 4년 후에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어 가지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엑스폴로 74 때 누가 중국 선교사로 갈 것인가? 손을 들어봐라. 손을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가? 그러고 있는데 다 손을 드니까 나도 손을 들고 다 일어서 보시라. 그러니까 나 진짜로 그럴 자신 없는데 다 일었으니까 꽉 막혀가지고 하늘만 보여요. 다 일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일어서고 그랬었는데 이제 정년 퇴임할 무렵에 태국에서 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한 오리도 1.1획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갚아주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그때 일어섰던 그 서원을 하나님이 기어이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두말도 없이 이제 태국으로 가기로 했다가 또 캄보디아로 가게 돼서 지금 여기 아마 잘 보입니까? 예. 이렇게 지금 바탐방 신학교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1년여 동안 사역을 하고 저는 행정이 아니고 교육, 음악 이것이 제 달란트인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수도에서 한 1시간 반,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교회, 센터 거기서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유치원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또 지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 모습이 지금 우리 그 교회 센터의 모습입니다. 밖에 나와서 지금 손잡고 게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선교 훈련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6개월 동안 또 시니어 선교 학교가 순천에 이렇게 이제 태동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본부장을 맡아서 이 길을 수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교사로 캄보디아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는 그냥 교회만 나오라고 교회만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있는 지역 기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가서 뭘 막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생 많지. 아니요. 그냥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같이 사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대로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학교에 가니까 이제 건물 추녀 밑에서 둥그렇게 시멘트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자에 앉아가지고, 또 의자도 그냥 시멘트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 둘러 앉아서 뭐 회의도 하고, 뭐 서로, 무슨 비가 오면 이제 이거 물 받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후닥닥 쌓아매고 회의 끝나고 그냥 거실로 들어가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원치도 않은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막 가서 막 억지로 막 도와준답시고, 막, 뭐, 이렇게, 그, 시를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젊은 교장 용감하게 와서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뭐예요? 잘 보지 않았습니까? 교무실 좀 지어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나한테 돈이 없는 거 알지 않냐?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저희 그 교육대학 선배, 이제 지금은 교수인데, 그분이, 마침 서로 연락을 하다가 이런 소식을 말했더니, 그러면 자기 잘 사는 누님이 있는데, 이야기해갖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교무실을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식을 한 날에는 막 교육장 다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왕국이기 때문에 왕국답게 무슨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운동장에서 운동회도 하고, 또 이제 그 팀이 오면 가서 모두가 그 학교에 가서 함께 학생들하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일단은 문이 열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깜뽕 스프라는 도입니다. 주에 롤량 찌레이라는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우리 롤량길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갔더니 또 그냥 판자로 얼기소기 해가지고 비가 오면 막 그 물이 막 학생들 얼굴에까지 튈 정도로 천정도 이렇게 저기서도 빤빤히 구멍도 보이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그때는 뭐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또 거기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어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어주면 우리 것처럼 당신들이 생각하니까 단돈 얼마라도 당신들도 교장 선생님도 내놓고 선생님도 내놓고 다 이장이랑 다 해야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학교가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돈은 교장 선생님이 내놓으면 따라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액수는 그들도 돈을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 교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음악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려고 가르친 거 아니야. 컴퓨터도 공부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우리 눈에는 안타까운데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비가 와도 우산 쓰는 법이 없잖아요. 그 사이카 타고 막 하는데 뭐 우산 쓰고 뭐도 하지 않아요. 막 비옷 입고 별로 그러지 않고 그냥 맞고 털털 털고.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저렇게 설치를 해주고, 또 컴퓨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저렇게 멜로디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율동도 가르치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그 컴퓨터실에서 또 이제 그 한쪽 면에서 바닥에서 책상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가 아프면 그냥 병원에를 안 가고 어떻게 집에서 그냥 뺍니다. 그리고 그냥 너무 아파도 병원을 안 갑니다. 왜냐? 가면 무조건 빼기만 해버리니까 이 아까운 이빨 씹는 데까지 씹고 뺀다고 치과에를 안 가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차 안에다 수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의사도 3명이고 간호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는 1년에 한 번씩 한 달, 처음에는 한 달 이상 와가지고 교회 안에다 차를 대놓고 모든 주민 학생들이
다 와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할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 저희 그 교회 센터 예배와 교육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또 하나가 할 수 있으면 배우는 교사 교육, 그럼 무조건 봉고차를 빌려서 푸놈펜에 데리고 가서 그 교사 교육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팀이 없다가 찬양팀을 조직을 선교사회가 지금 등록된 수가 한 700~800명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안 하고 그러면 숫자가 훨씬 많고 선교사에 가입 안 된 숫자는 상당히 많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하튼 모든 곳을 빠짐없이 제가 다니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팀들을 지도하고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그 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제가 이제 그 팀장이 돼가지고 저 지금 사진은 각 시골 교회 그 찬양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점심까지 제공하면서 찬양 리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 그림은, 아니요, 아직. 그림은 이제 우리 교회 지금 그 찬양팀 교사들입니다. 아니어도 다 데리고 와서 기회만 있으면 다 푸놈펜 구경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갔다 온 다음에는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찬양팀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설교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내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칩을 줘서 거기다 다 저장을 하고 설교를 그 파워포인트를 다 저장을 하고 책을 주고 해가지고 이제 하게 돼 있어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 책에 있는 설교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 사람은 나한테 설교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다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전도사님 있어요. 바탄방 신학교에서 그때 1학년 했던 학생이 이제 그 나중에 푸놈펜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알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그때는 제가 이제 언어 연수하고 있었으니까 불러서 네가 취업을 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목회를 원하면 내가 그 교역자로 추천해 줄 수 있다. 전도사로 해줄 수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일꾼, 또 사회의 일꾼, 직장의 일꾼 다 똑같다. 이 일꾼이 돈 받고 돈 받은 값대로 일을 하는, 사실은 싹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싹꾼 어쩌고 그러는데 싹 받은 대로 일하는 이 일꾼이 돼야 되니까 내 생각에는 취직을 하면 좋겠다. 그러나 기도해봐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가 취업하겠습니다. 취직을 시켜주고 1년 후에 이제 저희 교회를 지어가지고 저와 지금까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가 초등학생들을 하고 저는 중고등부 청년들을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제 갔다 온 다음부터는 그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씩도 이제 그 학생 교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캄보디아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스처를 써가면서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 번씩 주는데 그 학생들은 아주 일생의 또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을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도 처음에는 같이 했다가 지금은 그냥 그 담당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대학생도 있고 한 마을씩 책임을 지고 가서 예배를 토요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 어른도 모아가지고. 지금 저 오른쪽 그림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림이 있죠. 불교 나라니까 저게 그 절 속에 들어가면 그 탱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입니다. 저기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학생들 모아놓고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그거 가서
쳐다보도 안 해요. 미안하다고 생각할까 싶으니까 그냥 보면 쑥 지나갑니다. 아무도 왜, 응?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이제 그 마을과 교회는 적극적으로 마을을 돕고 그 마을 이장이 준공식할 때 막 그랬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센터에서 학생들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뭘 가져라고 하면 가져오고 시킨 대로 만일에 안 그런 사람 막 농담으로 막 나한테 일러라고 막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혼내놓는다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 코로나 때도 경찰이 날마다 거기는 점검했거든요. 교회를. 선교사들 모일 때마다 날마다 온다고. 진짜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오면 좋을 거인데 우리 센터는 단 한 번도 와서 기웃거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육대학교 음악과를 나왔습니다. 음악교육과. 그리고도 제가 너무 중학교 때부터 하룻밤도 안 빠고 어떤 곳에 가도 항상 밤마다 산에 가서 한두 시간씩 찬양을 했거든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는 일을 중학교 미션 학교로 갔는데 그 첫 시간에 그걸 가르쳐 줘서 그걸 아주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 찬양할 수 있는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음악을 가르쳤는데 그 후에나 그 전에 나에게 음악을 가르친 사람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교수, 음악 교수한테 가서 좀 가르쳐 주는 거. 나도 시간도 없고 네 노래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좌절시켜 버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혼자서 늘 그렇게 하고 이제 배운 것으로 제가 교사가 된 다음부터는 또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합창, 레코더, 합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왼쪽 그림은 지금 영어 스쿨을 하루에 4타임씩 한 반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반이 숫자가 너무 많은 반이 지금 저기서 하고 작은 반은 또 방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뭐 어느 사역자든지 다 마찬가지죠. 교사, 제자, 낳는 제자를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장 큰 목표니까 제자를 낳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전파되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 오른쪽 저건 지금 설교를 이제 하고 그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집에 가서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써와라. 그렇게 만든 거죠, 저게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써왔는데 이렇게 성실한 아들이 있어요. 이게 당장 안 됐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고 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딱 가져와서 사인해주러 이렇게 해왔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것을 만드는데도 이게 캄보디아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막 캄보디아 말을 막 이렇게 막 이 나이에 이렇게 칠 그런 수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구글로 돌리고 2번씩 돌려서 맞으면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점검해가지고 저걸 만드는데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프린트하기까지. 그런 시간. 또 PPT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해야 또 책도 독서라고는 뭐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책이 없으니까요. 교과서만 몇 권 있지. 미술, 음악, 뭐 역사 이런 책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뭐 역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성경에서 나오면 성경의 그 그림으로 된 사진 같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나면 아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이것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얼마나 막 크게 결과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그런다고 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시간을 들어가서 이렇게 발광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상히 여겨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내 말의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냥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그렇게 통성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듯이 저도 저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주고 꼭 알아야 할 것 안내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이 예배를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 보혈의 피로.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한 그 작은 기도가 캄보디아를 미래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돈 쓰고 그러지 않냐. 누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힘든 우크라이나나 파키스탄, 모로코,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큰 일이 나타날 때마다 기도에다 표시를 해가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가정만, 자기 마을만, 그러면 안 된다.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나라만 그렇게 마음을 크게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살면 나중에 진짜 그런 사람이 된다. 열심히 기도를 시킵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를 그때그때 뭔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다가 표시해가지고 바라보면서 지도를 벽에다 걸어놓고 이제 가서 찾아봐라. 예배 끝나면 막 다 가서 이렇게 찾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서도 말은 생각이 안 나도 저 그림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쪽 보고 기도하고 이쪽 보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얼마나 아주 온 세계가 경악을 했을 때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사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으로 가고 그다음에 목사님은 거기서 그래도 숨어서 예배를 하고 그러고 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소개하면서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주자. 아이들이 눈이 번쩍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요, 모아가지고 그 돈 거기서 얼마나 모아졌겠어. 1년 동안 주일학교 학생들이 헌금한 거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 그것 하고 그날 헌금한 것도 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헌금한 것도 하고 해서 289불을 보내려고 기아대책 대표한테 전화를 해도 우리 그거 해본 적이 없고 잘 모릅니다. 한인서의 선교사회 회장한테 혹시 이런 사례가 선교사님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돈을 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4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자의 소리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있다. 그래서 전달을 하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니까 아주 애들이 제가 볼 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떠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막 지진 나가지고 3,000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때 또 한 번 하니까 그때는 쉬웠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한인 선교사회에서 탁 떴어요. 여기를 위해서 모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막 개인별로도 막 교회들이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했던 것이라 그냥 했더니 또 220이 돼서 바로 이제 또 전달을 했죠. 이제 한국 선거할 때 너희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사람들이 됐을 것으로 믿는다. 감사한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생각하느냐. 우리나라도 이것은 설교 시간에 한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런 곳이 있고 지금도 나환자촌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 들어서 이 나환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국이 복음화가 된 것이다.
캄보디아도 나중에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선교사가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하자면 후계자입니다. 자기처럼 일할 수 있는 제자를, 예수님 12제자를 길렀듯이 제자를 낳는 제자를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신앙생활의 목표죠. 근데 이제 바탄방 신학교에 제가 있을 때 다 선교사들의 센터에 들어와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신학교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 학생이 아무도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어느 선교사도 지원하지 않아요. 그 센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같이 쭉 살고 그런 아이 3명이 그 첫 번째 그림이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입니다. 7년째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힘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신학교, 그 당시에 신학교 졸업생들 보고 다 못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 3명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3명이 제일 잘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근데 두 번째는 정말로 그대로 놔뒀으면, 몸이 막 이렇게 막 새우처럼 뛰었으니까요. 이렇게 앰뷸런스에서. 그 병원에, 그 종합병원에 데리고 와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편지 쓰면 그냥 데드, 아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세 사람이 아주 그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제가 이제 그렇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얼마나 다 캄보디아도 뭐 선교사 또 한인이 도합 6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그 첫 2021년 때. 그래서 한국에 제가 탈장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1차 맞고 그 맞은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또 2차 맞아야 된다. 3차까지 맞고 나니까 10월 달이 돼버리더라고요. 꼼짝없이 저 여천 해변가에 누가 농막을 지어가지고 저에게 줘서 거기서 강제로 안식년을 보냈어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번쩍하고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6가정입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제자입니다. 결혼을 아주 늦게 했는데 6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다가 코로나 그 무렵에 생겼어요. 그 밑에는 이혼을 했는데 수년 동안 저희 4사람이나 중매로도 안 됐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 교회, 캄보디아 우리 교회 제자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갖고 2쌍이 지금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 또 YM 예수전도단, 그다음에 우리 전도사 3명 중에 아빠 했던 그 청년이 또 결혼했고 몇 년 동안 얘기를 2번이나 유산하고 그랬는데 또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아니냐 생각하니까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동시에 저렇게 그냥 6가정의 얘기를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얘기가 와서 이제 그 코로나가 지난 12월 23일 주례까지 제가 하게 돼가지고 그 방금 얘기 낳은 그 부부를 주례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그래서 이제 23일날 결혼식을 하니까 24일날 들어왔는데 23일날 들어왔는데 그때 코로나 때 지역에서 코로나가 안 걸리니까 우리는 한 석 달 후에부터는 다 했거든요. 학교는 문을 계속 닫아놓고 우리 센터는 계속 영어 스쿨을 4시간씩 했는데 그때는 막 뒹굴뒹굴 돌던 애들이었는데 딱 점잖하게 예배드리고 말하자면 학구열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을 손잡고 와서 문 열어주라. 학교가 문 닫고 있을 때 교회도 학생들 안 가르치면 당신들 말이 되냐. 그러니까 억지로 연 것처럼 돼가지고
막 애들이 몰려와서 저 성탄절 예배가 저렇게 모인 거예요. 아주 금년 성탄절 예배는 그냥 학생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 토요일 날 예배가 저렇게 놀랍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요. 유치원 교실을 지금 지어가지고, 우리 전도사가 12월 달에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금년 12월 달에, 1, 2월 달에, 금년 12월 달쯤 결혼하겠습니다. 데이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치원을 짓자. 유치를 딱 하고 준공을 딱 했는데, 그냥 틀어져 버렸어요. 결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요. 그 유치원실 속에 저렇게 덕분에 강의실이 생겨가지고 학생들 영어 스쿨을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이쪽에서 하고 작은 숫자는 저쪽에서 하고. 그 다음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질문입니다. 혹시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제목 또 성경 본문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 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못하십니까? 큰일입니다, 이거.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암송 그 성경 구절을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외보게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제목. 제목, 손들어 그러면 손 못 든 사람은 일주일 동안 설교 다 잊어본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설교 제목이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뱅뱅뱅 돌았다. 그러면 이제 암송! 그러면 쫙 손들면 이렇게 보고, 아, 내가 암송까지 했으니까 성경 구절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구만.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 성경 구절도 다 외우시죠, 이 성경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제 뒤로 돌려주세요. 아니요, 뒤로. 예, 예. 마태복음 18장 21, 22절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한번 외우십니다. 하나, 둘, 셋. 예, 그러세요. 큰 소리로 하셔야죠. 이렇게, 설교 말씀을 꼭 집에서 또 보고 또 보고 나면 길 가다가도 떠오르고, 꽃을 봐도 떠오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요. 이제 오늘 용관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가가 그 선교사의 역량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나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따라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가, 여기까지만 가르치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냐. 얼마나 용서할 수 있냐. 이것이 크리스찬,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맞을 것 같습니까? 용서를 도저히 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쪽 가슴에 있습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돼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서운한 마음, 배신감, 이것을 예수님 떠올리면, 나 같은 놈을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용서 안 해야 할 사람이, 내가 용서 안 해도 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안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요셉이 그 미운 형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됐겠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됐겠죠. 그래서 중단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담을 쳐버리고 잘라버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 관계가 되는 것이 용서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기풍 주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80 넘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가장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아주 남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권사님 두 분이 항상 둘이 막 전화하고 이번에 방문을 했더니 나 그 권사하고는 나 지금 만나면 이야기는 하고 해도 전화는 안 해. 왜요? 말할 수 없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권사님 둘이. 생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일 우리 아내가 그 권사님 두 분을 식사를 대접하면서 둘이 화해시키기로 지금 저하고 약속을 하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제지간에도 그러고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그냥 인사는 해도 마음은 여기까지 평행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행선이 더 이상 가까운 만남은 없어. 혹시 그러고 산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끔씩만 살아계신 것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이 내 중심에 예수님이 내 왕좌에 앉아 계신다면 어찌 그걸 계속 끌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다시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가르칠 사람은 계속 가르쳐주고 좀 더 가르쳐주고 베풀이 할 사람은 더 베풀어주고 따뜻거리 할 사람은 따뜻거리고 악수할 사람은 악수하고 얼굴로 이렇게 하지만 악수하고 터야 됩니다.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큐티 책입니다. 한 30권을 사가지고 매달 그렇게 아이들이 큐티하고 처음에는 이제 전도사 같이 돌아앉아서 이렇게 해보고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는 또 영어 시간에 또 확인도 같이 나눔도 짬짬하고 그 다음에요. 저는 메시지를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그것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띄워서 다시 확인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김종호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제 동영상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예쁘게 은혜를 받고 한참 있다가 제가 나도 해야지 그러고 이제 메신저로 이제 우리 큐티책에 있으니까 큐티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또 만들면 어떤 때는 30분이면 다 끝나고 어떤 때는 막 1시간도 걸리고 그러나 매일 해보려고 제가 어디 여행을 많이 갔다 그러면 다 다른 팀들 잠들 때 혼자서 나와서 밖에 혼자 나와서 전등불 밑에서라도 이것을 컴퓨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읽고 은혜를 받는 학생 또 받지 못한 학생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대충 읽거나 안 읽고 아멘 하고 읽은 것처럼 아멘 그렇게 끝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하는 동안에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매일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이제 고백을 써서 보냈는데 저는 며칠 전에 3일 동안 너무 날씨가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잠을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잠을 잤냐? 그 장로님이 보내주신 저보고 장로님 꼭 그래요. 장로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지 이 말 중에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했더니 잠을, 그렇게 더운데 잠을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그런 학생들이 고백을 그렇게 안 해도 여기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 경연대회를 이렇게 이제 1절만 부르자 그래가지고 1절 부르서는데 애들이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나와서는 이 가사도 틀리고 그런 거예요. 몇 년 동안 해도. 지금은 제가 4절까지 부르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런 찬송을 캄보디아어로 4절까지 부르기 대회를 합니다. 4절까지 언제 다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가사 펴놓고 이렇게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회복해서 체크해가지고 된 사람 나중에 이제 그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대학생 2명을 이렇게 외웠어 이렇게 했거든요. 체크를 해가지고 나는 그 2사람만 외울 거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4절까지 외운 사람 그러면 이제 상품을 2개를 딱 준비를 묵직하게 2개를 했는데 몇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5명이 손을 든 거예요. 그걸 시켜봤더니 진짜로 대학생 2명은 당연히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들고 나머지 2명 또 중학교 1학년이 하고 1명은 이제 자꾸 헷갈려서 걔는 하고 상품을 4개를 또 갑자기 가지고 와가지고 시상을 안 했습니까? 나중에 그 다음 주는 뭐 다 외우죠. 이제 4절까지 다 외우죠. 몇 년 걸렸던 것이 발동이 걸리니까 이제 지금은 외워야 되네? 그러니까 반나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날 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대회를 한다 그러면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암송도 뭐 그렇게 하고 점검하고 해도 계속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거의 다 손든다는 거예요. 제목, 성경 암송 구절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하고 다르게 돼가지고, 예. 저거는 지금 아까 여기 띄워진 그림은 제가 오면서 그 설교 메모한 것을 애들이 가져오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학생이 그걸 딱 찍었는데 지금 11명인가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설교 듣고 자기 그 마음 쓴 거, 그 줄거리 쓴 것을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 그다음에 사형리 외우기, 4가지 사형리 책을 외우기, 그렇게 과제를 내줬는데 저희들이 체크 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해는 대학생은 한국어로 지금 성경 66권을 써가지고 자기가 외웠다고 지금 써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고 참는 시절이 길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쉽게 돌아가더라고요. 역시 지금 여러분 구역에서나 여전도에서나 남성교에서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면 발동이 걸리면 반드시 자동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자기 지금 제자로 생각하고 있는 50살을 먹었어도 자기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참고 끝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 찍은 분 다시 아까 학생들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는 지금 사형리를 1분 30초인가 동안에 빡 외운 대학생이 일주일 후에 바로 보냈어요. 영상을. 다 외웠습니다. 사형리를요, 사형리를. 그냥 성경 구절은 쭉쭉쭉 되는데 사형리는 막 1월 1일 모이고 성경 구절은 모이고 중간에 그 설명하는 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따르르 해서 딱 외워서 보냈더라고요. 다음요. 그냥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하다 안 되면 포기하죠. 그러나 자식은 10년 동안 키가 이만큼 안고도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찾고 또 찾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왜? 자식이니까. 자기가 전도했거나 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자녀이지 않고 자녀이므로 우리에게 포기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가족이 됐든 자기 아들, 딸이 됐든
언니가 됐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나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포기를 안 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얼마나 참을 수 있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냐. 얼마나 손에 봐줄 수 있냐. 뻔히 알면서도 자존심, 명예,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알면서도 얼마나 그것을 감내할 수 있냐. 3번입니다. 이게 그렇게 했더니요. 지금 사도행전 그 초등학생들 사도행전 그 2주 만인가 다였어요. 저한테 보고가 오는 거예요. 동영상 찍고 못 해가지고. 다 됐어요, 지금. 사형리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영상만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고 또 참고 계속 했는데 결국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나올 수 있냐.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한 나의 전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들이 나의 보살핌으로 기저귀 끼고 걸음마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것 중에 저는 교육자니까, 선교사니까 얼마나 포기 않고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냐.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가르침을.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돌봐야 할 사람이면 얼마나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내 섬김으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냐. 포기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죠. 좋은 자리 있으면 데리고 가고 세미나 있으면 같이 가자 그러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안 나오면 뭐 신방하고 손잡고 나오고 이렇게 얼마나 포기를 안 할 수 있냐. 알아서 해, 이제. 하다. 그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냐.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있는 사람, 아기를 쑥쑥 잘 낳는 사람을, 아들, 딸을 많이 키워내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각기 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그 차이가 있냐? 용서하는 마음의 차이가 포기 않는,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본 겁니다. 그 다음, 이건 한번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친 캄보디아 그 대학 졸업해도 도레미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도레미파 몰라요. 대학 4년 졸업해도. 교과서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좀 2학년도 있고, 여기는 고등학교 1, 2학년도 있고, 2학년 애들도 같이 그 프롬펜에 지금 경연대회에 나온 거예요. 그 밑에를 클릭을 하면 밑에가 플레이가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기까지 만드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포기해버릴까? 그리고 저렇게 결석도 잘하고 저는 그냥 빼버릴까? 몇 번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한 뒤까지 해보자. 힘 주시는 대로. 포기 않고 끝까지 했는데 저 2학년도 같이 이거 할 수 있었거든요. 통기란 거에 타타타타타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한 달 내에 해도 이거 기초가 돼야 이제 그 다음에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곡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수준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로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산제일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후원 그 힘으로 여기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시골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전도사가 결혼을 하면 딱 해결이 돼버리는데, 이 안에서 혹시 구해질 수 있으면 유치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또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 아내가 CCC 간사였어요. 그리고 또 순천에 매일성경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 지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부를 광주에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초대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늘 밤낮으로 우울증 환자들 막 2시간씩, 3시간씩 통화가 되고 막 만나러 가면 그냥 행방불명이 돼버리고 그런 때가 많았는데 여기 선교지에도 선교사님들이 남자 선교사님은 할 일이 많으니까 바빠서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여자 선교사님들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특히 여자니까 이렇게 갈등 같은 동료 선교 같은 팀 안에 있는 전혀 성격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갈등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가 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찾아갑니다. 그런 것을 한참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기도하면서 해야 할 아주 좋은 사역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 단장을 이제 2번째 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1, 2, 3, 20년도부터였던가요? 연습을 못 한 거예요. 좀 오다가 또 중단되고 좀 오다 그러니까 수가 떨어졌다가 나왔다 그래서 정기 공연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제가 단장 딱 맡고 4년인가 지금 공연 한 번을 못 한 거예요. 정기 공연을. 모든 선교사님, 그 센터에 있는 그 리더들 다 와서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개인적이고 그런 것이지만은 저는 기도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금년에는 꼭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서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선교사 합창단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가 결혼을 하면 유치원이 생깁니다. 전도사가 결혼할 수 있도록 꼭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식이 하나님의 선교를 맡게 되고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했는데 행여 내가 드러난 것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신 일들만 기억되고 가슴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